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은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 하루 종일 일 열심히 한 다음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샤워를 하잖아요. 근데 샤워를 했는데 또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유, 쉽대요. 예상치 못한 말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나가려고 하다가도, 이제 집에서 시켜 먹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대요. 요즘 애들이 집에서 안 해 먹고, 집에서 뭐 해 먹자고요? 시켜 먹자. 이게 입에 달고 사는 세상인데,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서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역동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들어 한국교회 안에 일꾼은 많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없고 자기 일을 하는 일꾼만 있다는 이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교회 안에 봉사자나 사역자가 너무나 많아 보이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일 수 있다라는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무수히 많은 신학자들이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건네는데요. 자,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동기 속엔 자기를 위한 추구가 숨어 있다. 또한 복음주의 설교가인 워렌 워즈비는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성공처럼 보여도 그것은 실패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일을 하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보다 누가 명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무려 몇 명의 제자를 세우셨죠?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사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에 파송하시는데요. 자, 이들을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으로 보내면서 몇 가지 조언을 건네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자, 먼저 이 전반부를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래요? 전대나 배낭, 신발을 갖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검소해야 되고 무소유를 실천해야 되는 사람으로 여기곤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제가 좀 더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으나 여러분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처럼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충분히 먹이시고 입히셨다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무려 40여 년 동안 그들은 죽을 지경으로 광야에서 산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신발이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지지 않았다.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아서가 문제이지 주님 앞에 충성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얼마든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노후를 가지고 고민을 하되 우리가 많이 쌓아두고 재테크를 잘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누구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의 미래가 보장되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하지만 제가 막상 사역을 해보니까 이런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인간은 철저히 육신의 존재인지라 그래도 뭐가 보여야 안심을 하기 마련인데요. 자, 당장에 생활비가 떨어지고
쌀독에 쌀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불안해질 것 같아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죠. 쌀독에 쌀 떨어져 본 적 있으세요? 자, 그렇다 보니 많은 사역자들이 현실적으로 사역을 하면서도 제2의 직장, 제3의 직장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쓰기도 합니다. 목사님들도 이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이제 엄연히 따졌을 때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 후반부에는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요. 자, 길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인사를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아, 이거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다가 하루는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다 인사를 해주는데 왜 나한테만 인사를 안 해주세요? 아,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얼굴을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분만 인사를 안 했다 그러고 하면서 서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아무한테도 무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인사 문화를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인사를 하기 참 쉬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뭐 지나가다가 뭐라고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인사가 끝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은 이 인사를 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았는데요. 일단 서로 진심으로 만나자마자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길 가다가 우리 정현도 권사님 만나면 권사님 오늘 하루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그냥 가면 안 돼요. 권사님도 저한테 뭐라 그래요? 목사님도 오늘 하루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가족의 안부를 물어봐야 돼요. 재민이는 잘 있습니까? 그리고 찬민이도 잘 있습니까? 서건사님은 잘 계시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고대는 가족들이 많아요. 할아버지 잘 계시죠?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죠? 뭐 삼촌은 잘 계시죠? 이렇게 다 하면은요, 또 나도 또 들어야 돼요. 이렇게 나도 상대방이 물어봐 줘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식사라도 오늘 한 끼 하시겠습니까? 하면 거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그 사람을 이렇게 초대를 이렇게 했으면 반드시 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어줘야 되고요. 밥을 먹다가 그리고 또 디저트까지 나오면 그것까지 다 먹고 이 서로 이 기분 좋게 파티를 벌리고 도망간다고 하면 안 되죠. 돌아가는 것까지가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인사 문화예요. 자, 그러니까요. 그들이 이제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땅바닥을 바라보면서 걸어다니는 문화가 있는데요. 왜냐면 급해 죽겠는데 고개 들고 돌아다니다가 누구 만나면 그날 원하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섣불리 인사했다가는 하루가 다 갈 수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성경에 이런 문화가 잘 드러내는데요. 이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잘 드러나는 장면이 있어요. 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사환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기 지금 사람이 죽었으니까 빨리 가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주면서 지팡이로 그 아들에게 무슨 처방을 하라는 의미로 뭐라고 명령하는지 들어보세요.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자, 너무 급한 일이 있으니까 사람을 만나더라도 아는 척을 하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말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중에
길에서 누구를 만나도 인사를 하지 말라. 자, 이른바 진정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위급하고 중요한 일로서 다른 여타의 인간관계로 인해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의 일은 내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은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실제로 아무래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은데요. 아, 이상하게 우리 애들이 수요일날 아파요. 어렸을 때 보니까. 수요일날 아프고 이제 금요 기도회 날 아프고요. 또 주일날 아파요. 주일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죠. 오늘은 아이가 감기 걸려서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그 교회 다닐 수가 있어요? 못 다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메시지로 길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이렇게 인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7절을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 가정에서 유하면서 그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른바 일꾼은 일터로부터 삭슬 받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의 목회자들도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섬기는 교회에서 이 사렙이라는 것을 제공받기도 하죠. 자, 사실 최근 들어 그런데 이제 교회라는 곳이 교세가 많이 축소가 되고 이제 아무래도 많이 이 교회 형편들이 어렵다 보니까 자비량 목회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 사례금을 받지 않고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을 갖곤 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곳저곳에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사례를 받는 교회는 2019년도 자료로 이 30%밖에 안 되고요. 자, 그나마도 충분하지 않아서 100%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비로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목사들은 전체 교회의 10%밖에 안 됩니다. 이게 교회가 엄청 많은 것 같아도 이 목사들이 사례비를 받는 교회가 2019년도에 이제 30%밖에 안 됐고 사례비로만 생활하는 목사는 전체 교회의 10%밖에 안 된대요.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요. 지금은 아마 더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2025년 해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소득 수준에 관련되어 있는 이렇게 도표가 있는데요. 그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가 291만 원입니다. 그 최저 생계비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 키우면서 4인 가족이 이제 이렇게 필요한 금액이 291만 원이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중간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 좀 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는 건 모르겠는데 이제 나라에서 어쨌든 통계 자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딱 줄 세워놓은 다음에 중간되는 금액을 보니까 사람이 중간 정도 살려면 얼마나 벌어야 되냐 609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생활도 충분히 보장하고 집도 사고 뭐 이렇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이 609만 원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요즘에 직장 다니는 젊은이도요 맞벌이 안 하는 부부 있어요. 다 맞벌이 부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족이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요? 중간 정도 살려면 609만 원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 젊은이들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 임금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저마다 다 어려운 생활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사례비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 보니 무수히 많은 목사님들이 현실적으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목사가 제2의 제3의 직업을 갖는 것이 어떤 면에서 당연하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더군다나 이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비량 목회를 할 각오로 신학교에 들어오라라는 말을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런 각오를 이미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지금 제가 사례비를 받고는 있지만 언젠가 때가 돼서 좀 어렵게 되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다짐이 있기도 합니다. 제2의 제3의 직업을 가지면서 교회 월세도 내고 가정도 꾸리고 해야 하면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어때요? 그래도 좀 아름다운 생각 같지 않아요? 튈 생각 안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려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이 교회든 어디든 간에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있는 동안에 어쨌든 그 교회를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것은 저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목사가 제2의 직업, 3의 직업을 갖는 것에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제가 좀 신앙관이 보수적인데요. 목사가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이 돼 있어서 제2의, 제3의 직업을 가지면서도 목회를 일순으로 여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너무 공감하는 게 뭐냐면 오늘 아이들이 이제 매일같이 숙제를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는 얼마나 뺀질거리면서 숙제를 안 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이제 벌써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빠, 나 내일 학교 안 간다? 어쩌라고? 숙제하고 놀아! 이러는데도 할 거야. 할 거긴 할 건데 잠깐만 좀 이따 할게 이러고 좀만 버텨서 9시만 되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얘네들이 뭐 하고 있을지 제가 궁금해요. 그런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학교 다니는 애들도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금요일만 되면 이렇게 신바람이 나는데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바람을 하고 신바람 나게 일을 하고 정말로 신바람 나게 일한다고 하면 안 되죠. 여유롭게 일을 하고 이게 아닌데 겨우겨우 일을 하고 사모님이 저기서 겨우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가끔씩 생각하는 거랑 반대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 안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한 다음에 금요 예배 때 그 열심히 일한 목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오늘 하루는 좀 안 하고 싶다. 이걸 좀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꿔 말하면 제가 오늘 힘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게 나의 주된 일이 되는 거고 이제 하루 종일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생활에 일반인들과 똑같지가 않고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누구 한 사람을 구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좀 이렇게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게끔 구분을 해두는 것이 교회 시스템인 거예요. 또한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이것은 냉정하게 볼 때 이 사람의 마음은 큰 돈이 들어오는 곳에 마음이 기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막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죠. 그럼 주객이 전도가 돼요. 이 뭐가 뭔지를 잘 못해요. 뭔지를 모르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좋지 못하다는 생각 들고요. 또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사람은 마치 질그릇과 같다.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쉽게 오염되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목사가 다른 여타의 일을 하면 목사로서 적합하지 않은 습성과 태도가 금세 찾아올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는 안 가능한 게요.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직업 중에 프로게이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밤에 PC방 가서 이렇게 게임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랑 목사랑 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목사님들이 당구만 많이 쳐도 성도님들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당구공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면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가능하지 않은 게 제가 나이트클럽 웨이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안 자고 이렇게 하면서 아유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웨이터 박찬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할렐루야 이런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은 자가 너무 오랫동안 사역을 쉬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성도님과 더불어서 꾸준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목사가 목사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믿음이 좋아서 목사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어서 목사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수시로 느껴요.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와주시니까 제가 금요일날 목사로서 설교도 할 수 있는 거고, 수요일날 목사로서 설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느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면서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너희는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런 식으로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10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되 영접하지 않는 곳에서는 발에 있는 무엇을 털어버리라고 하죠?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전도자가 가져야 하는 자부심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 지나치게 굽신굽신 거리지 말고 아주 당당하게 소신 있게 담대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오물이 아니라 보물이고 타인을 죽이는 독이 아니라 살리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주면서 괜히 굽신굽신거리면서 눈치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지나치게 저자세로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에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거기에 있는 모 스포츠 의류 브랜드가 25% 세일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나이키 뭐 숨길 필요 없죠. 1층에 나이키 매장이 있는데 줄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매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바글바글한데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바글바글하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 가지도 않고 그 매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줄을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줄을 서서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질 좋고 인기 있는 물건을 무려 25% 세일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나서 무수히 많은 젊은이들이 기다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브랜드 매장도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사고 싶은 사람은 기다리고 기다리기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가능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과 품질과 인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전에 그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그 노숙자들에게 1인당 500원씩을 나눠주는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500만 원 아니에요? 얼마 준다고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줍니다. 그 1층에 있는 그 기업은행 그게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돈을 현금을 줘가지고 이만한 500원짜리로 이따만큼 바꿔가지고 오는 노숙자마다 이렇게 500원씩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500원을 받아가지고 소주 사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둘이 싸워요. 네가 한 모금 더 먹었네 안 먹었네. 그러다 막 싸우고 그 일대가 막 마비가 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500만 원이 아니라 얼마나 그랬어요? 500원 받으려고요. 그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안양에서 왔다 그러고요. 수원에서 왔다 그러고요. 서울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찌됐건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하면요. 그 많은 거리를 무릅쓰고 찾아오는 것이 순리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스포츠 브랜드에서 25% 세일만 해도 사람들이 모이고 하다못해 단돈 500원을 나눠줘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천국으로 인도할 열쇠를 나눠주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야 되겠죠. 자, 지금 우리들이 나눠주고 있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서로 갖겠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자,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복음보다 무엇이 더 소중할까요? 500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못하러 들어요. 500원 받는 게 훨씬 더 소중하게 느낄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우리들은 진즉부터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지나치게 움츠러들거나 지나치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최대한 열심을 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되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비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정말 내가 귀한 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살아나는데 꼭 좀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누구 믿어야 살아난다고요? 예수 믿어야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이거 예수 좀 제발 믿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저 사람이 어디 가야 살아난다고요? 그냥 교회라고 하면 안 되죠. 네,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저 사람이 그냥 교회라고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전 교회 가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옆구리 막 찔리고 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보다 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자부심을 가질 때에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수 있고요. 또한 이 복음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벌써 우리부터가 이 진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고 보물을 보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꾼된 역할을 하고 싶어도 좀처럼 그러한 역량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결론론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냐면, 예수 믿는 너희들부터 지금 너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를 제대로 알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기를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다행이에요. 예수를 그냥 한 달에 한 번씩만 믿으면 됐지, 그냥 뭐 이렇게 매일같이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런 분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길 잘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런 고백들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금 살아있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내지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우리 가정은 이미 끝나도 진즉에 끝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내 보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이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막 쏴붙이고 핍박하고 그러면 발에 있는 뭘 털린다고요? 먼저 탁 털면서 싫으면 말어! 이렇게 좋은 거를 전하는데도 그냥 안 믿으면은 그냥 어떡하겠냐고 하면서 가는데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운명에 관한 이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안 믿는 걔네들의 손해다. 안 믿는 걔네들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손해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하고 먼저 복음을 영접한 자의 자부심을 가지라.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하는 제자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세상의 풍조나 인간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오물이 아니라 보물이라는 것을 철저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자꾸만 돈으로 사역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높은 자리가 나로 하여금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